총정리 3부. 하나님의 시계 이야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1에서 42절. 사랑하는 방주 가족 여러분, 제가 화답을 하지 못함에도 꾸준히 응원과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응원과 축복의 말을 댓글로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 포스트를 쓰면서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선택된 자들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온 세상이 잘못된 성경 해석에 속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만이 분명하게 열어주신 타임라인을 알고 있는 유일한 무리라는 것을 글을 쓸 때마다 새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웃긴 이야기이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첫 열매들의 짝을 정해주실 때 이 모임에 우리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끼리만 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말이죠. 그 이유는 그동안 열어주신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우리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해야 할 모종의 임무가 있기에 선택된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사람들은 이 소리에 분명히 비웃겠지만 그동안 함께 해오신 모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매우 신빙성이 있는 소리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알아보고 여기 모인 우리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함께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아무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프로젝트를 성취하게 하실 목적으로 각별히 모으신 한 팀이라고 말이죠.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를 제가 파고들었지만 지난 기간 여러분이 모아주신 힘이 아니었다면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사역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복음 이야기와 징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꽤 되리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가독성 좋은 번역이 빠르게 가능하게 되어서 페이스북으로도 외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이야기의 게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 수십 개의 크리스찬 그룹에 가입을 했고 수만 명의 회원이 있는 그 그룹들에 매일 제가 쓰는 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영혼의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계속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통해 맺어가는 모든 열매의 상급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동역자,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풋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음은 제 블로그에 올린 복음 이야기 시리즈의 댓글과 좋아요 현황입니다. 복음 이야기 3부, 복음 이야기 2부, 복음 이야기 7부.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성도분들이 감사히도 블로그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지만 카페에서의 반응에 비교하면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눈먼 자들의 가짜 복음의 글의 공감이 40에서 50개, 많게는 100개 이상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공감과 댓글이 있어야 하겠지요. 공감과 댓글 숫자는 이 글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의 판단을 좌우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복음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구글 광고를 통해 계속해서 블로그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가짜 복음에 속고 있다가 제 글을 보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분들이나 거친 공격자들의 등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명하는 것은 제 글의 내용만으로는 안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공감과 댓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카페에 달려있는 댓글을 폭사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댓글을 쓰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감 버튼이라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함께 노력하시고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을 저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부족한 자인 제게 무거운 짐을 주셨지만 이렇게 귀한 동역자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열심히 마무리를 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3. 하나님의 시계 이야기. 인류가 태양과 달의 주기를 이용하여 시계와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시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우주시계의 일부일 뿐이란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만드신 시계의 초침은 달이고 분침은 태양이며 시침은 목성이고 하늘의 12궁성은 우주시계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을 지목하고 있는 우주시계의 모습. 오늘의 주제는 우주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시계 이야기입니다. 목성은 하나님께서 하늘시계의 시침이자 메시아의 대역 배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행성입니다. 잘 보세요. 처녀자리의 뱃속에서 태어난 목성은 이후 태양을 공전하며 33년째와 34년째는 정확히 사자자리에 도착합니다. 세 번째 그림 처녀자리에서 태어난 목성의 33년째와 34년째를 세어보는 장면. 목성은 처녀에게서 태어난 메시아의 일생 33년 반을 인류 역사 6천년 내내 인간의 머리 위에서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위 성경 구절은 2017년 9월 23일 목성이 처녀자리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채우고 태어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 여자의 징조와 이때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채우고 뱃속에서 태어나는 목성의 모습. 이 성구의 성취는 목성이 메시아의 대역 배우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 성구를 계시록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목성을 주목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2020년 11월에 제게 게시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의 첫 번째 봉인의 그림을 잘 보세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림 어린 양의 대역 배우 목성이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연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에서 2절. 놀랍죠? 계시록 6장에 등장하여 봉인을 떼며 나아가는 어린 양의 정체는 목성입니다. 즉, 계시록 6장의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어린 양의 묘사는 목성이 궁수자리에 도착하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은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이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서 2020년 11월에 제게 심판 설계도인 육각도형을 게시해서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년간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이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했던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목성이 궁수자리에 도착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6장 첫 번째 봉인의 묘사이고 그때 벌어진 땡땡땡 19 팬데믹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었으며 벌써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고 지금은 다섯 번째 봉인의 끝을
2달 남긴 시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제 말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알리라고 저의 손에 쥐어주셨으니 저는 세상에 알릴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 놀랍고 명확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보거나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때에도, 예레미야의 때에도, 다른 모든 선지자의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에도 고정관념을 깨고 진실을 알아보며 합류한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제가 알리고 있는 이 사실과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임 이야기는 천년 왕국의 때에 추가될 11권의 성경에 수록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의 내용으로 끝나는 미완성 상태인 66권의 성경이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 왕국의 내용을 담은 11권의 성경이 추가되어 77권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 그림. 미완성의 66권과 추가될 11권의 성경. 성경의 기록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저의 이야기에 놀라실 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7천년으로 구상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마지막 천년의 이야기가 지금의 성경에는 기껏해야 한두 장 남짓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분 없으신가요?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중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바로 천년 왕국에서 추가될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9에서 11절. 천사가 건네준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천년 왕국에 추가될 11권의 성경입니다. 지금의 66권의 성경은 큰 두루마리죠.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단 것이 무엇일까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은 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은 달디 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묘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요한이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시점은 인류 역사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의 시작점인 7번째 나팔이었으며 이 시점으로부터 72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우리와 함께 곧 부활 휴거될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 때 예언해야 하는 왕들의 정체는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 왕이 되어 후손을 다스리게 될 첫 열매인 당신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왕이 된 당신을 묘사한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절, 27절. 맞지요? 영원한 세상에서 왕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왕의 정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입니다. 왕이 거느리고 입성할 백성들의 정체는 바로 당신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8번째 그림. 후손들로 구성된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된 당신의 모습. 당신이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알아듣는다면 당신이 다음 성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의 증거이며 당신은 휴거 후 천국에서 수천 년의 비밀을 천국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선택된 선지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려도 끝까지 기존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위와 같이 믿던 모두가 조만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몇 달 내로 벌어질 일을 말하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누가복음 20장 36에서 37절. 위 성구를 가지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왕이 되어 후손을 다스린다는 저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링크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총정리 3부. 하나님의 시계 이야기. The End.